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종의 삶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형 에서와 재회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 재회하는 것은 오랜 세월 만에 재회한다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용서와 화해의 만남이 될 것인가, 심판과 죽음의 만남이 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는 병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속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내들과 여종들에게 각각 무리를 나누어 서게 한 후에 야곱 자신이 그 맨 앞에 서서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맨 앞에 서서 에서를 향해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야곱이 20년간의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이제는 야곱이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참 멋진 본받을 자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순간 혹은 큰 문제 앞에서 그는 속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형인 에서에게 내려주려고 할 때도 야곱은 잠잠하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로 형 에서가 분노해 있을 때도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여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밤샘 기도의 씨름을 통해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야곱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20년 전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그 누구 뒤에도 숨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낸 예물들을 보고도 에서가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칼로 자신을 복수한다면 그 칼까지도 하나님이 주는 심판으로 받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동시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들과 그 죄들로 인해 맺어진 벅찬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겸손하게 참회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판대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참회하는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에서를 향해 7번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땅에다가 몸을 굽혀가며 7번씩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미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믿지만 에서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곧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혀가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땅에서 풀림을 통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자 차 안에 계시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에요. 들어가세요. 분명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핸들을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차를 돌리면서도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 손은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교회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데 마침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말에 너무도 창피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망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경우가 정말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올바른 뉘우침이 아닌 뭔가 핑계를 찾는 그런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집사님께서는 인사를 하시고는 다시 봉사자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개운치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서 묶여지는 것이 느꼈습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묶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서 계신 곳으로 가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까는 많이 놀라셨죠? 제가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그것을 보신 집사님도 많이 놀라셨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지키겠습니다. 찾아가서 거듭 사과를 하자 웃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말고도 간간히 위험하게 유턴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하네요. 저도 목사님을 민망스럽게 해드린 건 아닌지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셨죠? 집사님이 이렇게 정겹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을 집사님이 기쁨으로 화답해 주자 제 안에 묶임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연히 져야겠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모든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킵시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면, 또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핑계 또는 회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형 에서에게 몸을 7번씩 굽히면서 땅에 절했던 것처럼, 묶인 것을 풀려는 야곱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에 피 흘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로 인해 생겨난 타인의 상처와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지금 야곱은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에서가 달려와서 칼로 야곱의 목을 치고 20년 전에 복수를 함으로 쌓아둔 분노를 푸는 게 아니라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목을 대고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심판의 칼이 아니라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는 형의 그 입맞춤이 야곱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지난밤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 만난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그리고 긍휼의 입맞춤, 응답의 입맞춤으로 느껴집니다. 보라 야곱아, 나는 너를 향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과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은 단순히 에서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 사이에서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에서가 별개가 아니라 형인 에서 역시 하나님께 속했기에 그 영혼이 매우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들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어져 있다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한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타인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 오늘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는 언약의 하나님, 야곱과 에서에게 화평을 내려주시어 땅과 하늘에서 풀어짐을 맛보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땅과 하늘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맛보는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긴급성을 내 마음에도 품게 하소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소서. 진행 중인 하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영적 성숙과 겸손이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도시 미자립 농촌교회 목사님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소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새 힘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